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已经进入到第18章。 제가 이미 죄송합니다.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创世纪也不错啦。 창세기를 해도 괜찮겠네요. 好，那18章跟19章是连在一起的。 사실은 계시록 18장과 19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我们看17章最后一节。 제가 17장, 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17章的18节。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진 형제님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他会打出来吗？对，会。你看这个时候天使跟约翰讲，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你所看见的那女人， 내가 본 바 여자는 这个女人就是17章第1节之后的这个嘛，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는 바로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음녀를 가리킵니다. 这女人就是17章第1节这个有没有？ 우리 이 여자는요 17장 1절에 보시는 1절에서 나오는 现在17章第1节有没有？17节就是要把这个坐在众水上的大淫妇，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就是这个所谓大淫妇就是一个女人嘛， 이 음녀는요 바로 여자를 가리키죠. 那这个女人是谁呢？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你看从第17章第1节一直讲到17节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都是在讲一个女人， 바로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这个女人。 이 여자. 那这个女人是谁呢？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就是管辖地上众王的大臣。 이 여자는 바로 18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所以17章是一个妇人， 17장 1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있는데 特定的이게 특정한 사람이라는 是 것이죠. 这个。 바로 이 여자. 那第18章呢？ 그러면 18장에서는요 是一座大城 한 큰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所以这个女人就是这个大城。 이 여자가 바로 이 큰 성, 18장에 나오는 이 큰 성이라는 것이죠. 这样的话就很清楚이렇게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启示录17章、18章是讲同一个事情。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同一个地方。 그리고 동일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但是他用两个形象，两个来讲。 그러나 두 형상을 가지고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一个是讲女人， 하나는요 17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女人也是人呢。 여자도 역시 사람입니다. 其实她是大淫妇。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큰 음녀라는 것이죠. 就是他讲他内在的这个行为，他的心，他的心还有行。 여기서는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행위라든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巴比伦呢？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큰 성 바벨론은요 大城是 바로 讲环境的 큰 外在 성이라고 的。 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所以如果你把这两个合起来，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해서 본다면은 就是在一个大城里面的一个妇人。 한 큰 성 안에 있는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这样子可以이러면 이해되시죠? 其实这两章是合起来的。 사실은 17장과 18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해진 것이죠. 那这个大淫妇的结果是怎么样？ 그러면 이 큰 음녀의 결국은 어떨까요? 大淫妇的结果是16节，17章16节， 17장 16절에 보시면요. 17장 16절 是被用火，人家把它吃它的肉，用火烧把它烧尽。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요. 那这个大淫妇被谁吃掉了？ 그러면 이 큰 음녀가요 누구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까요? 就是那10角以兽。 16절에 보시면 이 열불과 짐승, 그러니까 열불을 가진 짐승, 열불과 짐승. 也就是被兽吃掉了。 바로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兽吃它的肉， 그래서 이 吃掉 짐승이 그 음녀의 살을 먹고 有一些东西不好吃啊， 骨头啦、内脏应该不是太好吃。 그래서 이 큰 음료를 먹으면요, 큰 음료에 뭐 뼈라든지 내장 같은 것은 맛이 없겠죠. 剩的就把它烧掉，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하냐면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有够残忍哦。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其实这个是象征性的话， 사실은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你不要想说真的吃肉啊，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짐승이 그 여자의 그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죠. 是用恨到最后。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것이 마지막 결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我们上次有讲，这个女人本来在哪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骑着兽。 짐승 위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你看那个第12节啊， 12절에 보시면요. 然后第3节、2节、3节， 2절, 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这个女人骑在朱红色的兽上， 이 여인이요, 이렇게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那说有7头10角。 거기 보시면요, 10뿔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上次我们这个 7 머리와 讲的 10뿔이 있다고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本来是这个女人控制这个兽的，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요, 이 여인이 이 짐승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到时候反过来， 근데 나중에 이것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兽把它吃掉， 그래서 把吃肉， 짐승이 이 여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죠. 那其他的烧掉。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好，那这个女人就是大巴比伦哦， 이 여자가 바로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大巴比伦大城。 그래서 바벨론 큰 성. 那大巴比伦大城最后是怎么样？ 그러면 큰 바벨론 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那我们顺便来好了，我们第21节，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8장 21节， 21절입니다. 18장 21절. 这也是一个象征性的一个图片哈， 이것도 역시요, 상징적인 그런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就是说到最后有位大力的天使， 2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他举起一块石头。 그리고 그가요, 돌을 하나 들지요. 古时候如果大磨石就在你平常看到的人家很又重又的石头。 이 옛날 시대에 그 맷돌을 보시면 크고 아주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들기 버거울 정도로. 以前如果用那个很残酷的刑罚，在这里可能没有，在欧洲常常有就是把人那个放在布袋里面，然后那里面放石头，或是把它弄到那个海里面或是河里面。 아마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그 징벌이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주 잔인한 그런 징벌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푸대 같은 데에 넣고 거기다 돌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掉下去了。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못 올라오지요. 觉得你再怎么游泳游不起来。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수영하든지 이렇게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把那个举起一块石头，好像大摩石。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这个大摩石绝对飘不上来的。 그래서 이 큰 맷돌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이 맷돌이요 물에 이렇게 뜨지는 않죠. 然后就宣告了哈，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巴比伦大城也必这样猛力的被扔下去，绝不能再看见了。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也就是说，永远过去了。 그래서 영원히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个大淫妇跟大巴比伦结果是一样的。 그래서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결국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肉被吃被烧， 그래서 큰 음녀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을 먹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被好像大磨石一样丢到海里面。 그래서 마치요 그것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이렇게 바다에 던진 것과 같다고 하고 있죠. 都是不再存在了。 그래서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망하고 결국 두 음녀와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这是第17章、18章。 이것이 바로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那这2章是宣告，就是
大巴比伦里面的大阴户这两个都就是全部毁灭掉。 이 두 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속에 있는 큰 음녀, 이 두 큰 성과 음녀가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我们来看19章。 그러면 19장을 보시겠습니다. 启示录在读启示有一个蛮重要，就是你要知道它的时序，我们有讲过哈。 우리가요 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렇게 시간 순서입니다. 저희가 시서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我们黑板画了很多，就是 time order。 그래서 타임 오더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순서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因为末世末日，它是在时间里面来进行的。 왜냐하면 이 말세라는 건 말일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但是启示录在写的时候，不一定到时间来写。 그러나 이 계시록을요 기록할 때는 반드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他有时候是有时候写这里是，比如说等一下看到20之后看20章呢，他是已经在20章了，其实他最先开始又从头开始写。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실 20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그 계시록의 후반부인 20장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就好像老祖父讲故事啊， 마치요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他开始讲了，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跟孙子昨天怎么讲到现在。 그러면서 뭐 어제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얘기합니다. 这当中他忽然想到说，我小时候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已经70年前了。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이미 70년 전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是这样子的。 그래서 계시록이 마치 이와 같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祖父讲完了， 그래서요 그 할아버지가 말을 다 마쳤습니다. 那孙子又要来把它整理出来。 그러면 손자가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从他虽然是这个时候讲的，但是是50年前的事啊。 할아버지가요 이것은 거의 이야기를 끝날 때쯤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일은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把它弄一个时序表。 그래서 이것을요 시간 순서를 가지고 이것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这个你们回去看讲义有。 이 내용은요 시간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但是如果我们看19章第1节 우리가 19장 1절을 보시면요. 第1节这里讲什么样？ 19장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After this 有没有？就是在这些事之后。 After this라고 해서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这个有两个意义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一个是时间跟事件的联合。 하나는요 시간과 사건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比如说我们如果现在说上完这个课有香蕉，我刚有看到香蕉。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바나나가 있는 걸 봤거든요. 这个就是事件跟时间的连结。 이것이 바로 사건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这些事之后呢？ 이 일 후에 他就听见什么？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有很大的声音， 아주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群众的声音。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在哪里？ 어디서 들었을까요? 在天上。 바로 하늘에서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这里的天上是在哪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这个到这里我们才讲，现在我只是告诉你说，17、18、19是连在一起的。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19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 18, 19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因为有17跟18的连结，就是这个就是这个女人就是大臣是17장과 1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바로 큰 성이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那这两件事情，这件事情，这一些事了，应该是这一些，因为发生很多嘛왜냐하면 이 안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之后会发生什么事情？ 이러한 일들 이후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가 이러한 일들 이후에 19장에서 얘기하는 那就是19章了。 그 발생하는 내용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这3章是连在一起的。 그래서 17장부터 19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好，那我们现在回到第18章来。 그러면 18장으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18章的重点就是大城。 18장이에요. 요점은 바로 큰 성입니다. 那我们看18章第1节，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这个时候他看见呢， 그가 이때 본 것은요. 因为18章1节 18장 1절 也一样这些事之后，对吧？ 역시 동일하죠. 이 일 후에 那个因为17章一开始是一位天使， 17장의 시작을 보시면 한 천사가 나옵니다. 对不对？17章那现在18章第1节也是有另外一位，这个是大有权柄的天使。 18장 1절에서는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从这里可以看得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요. 这位大有权柄的使者이 这个我们也讲过，我们天使有时候是讲使者，人也是可以用这个来讲的 그래서요, 뭐 천사를 어쩔 때는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큰 권세를 가진 이제 천사라는 것이죠. 사람을 어쩔 때 그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希腊文就是 angelos， 우리 헬라어로는 안게로스라는 angelos 可以指着 단어입니다. 灵界有，我们一般说有天使的那个天使。 일반적으로 이제 헬라어에서 안게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영계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也可以指着祭司， 그리고 어쩔 때는요, 이 단어가 제사장을 얘기할 때 또 쓰이기도 하고요. 也可以指着教会的差遣的人，就是 messenger， 是 그리고요, 同一个字的。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 메신저를 또 이렇게 같이 안게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那这个使者是谁啊？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他从天降下， 바로 그는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地就因他的荣耀发光。 그래서요, 땅이요,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在整个灵界里面有荣耀的是谁？ 그러면 전체 영계에서 봤을 때 영광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只有神有荣耀， 바로 하나님만 영광이 있으시죠. 其他的都是那个什么反映出神的荣耀。 나머지는요, 나머지 사람이나 뭐 나머지 이렇게 그런 그 영계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반응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我们会不会发荣耀？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바랄 수 있을까요? 我们不会发荣耀。 우리는 영광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죠. 我们会不会得到荣耀？ 그럼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会。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到最后，这荣耀不是你自己发出来，是神给你荣耀，所以你就有荣耀。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这是不一样的哈。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那你看这个使者，他有荣耀啊，他发荣耀， 이 천사에게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광을 바랬다는 것이죠. 连地呀都发光。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조차도 환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这是最后了。 이것은 마지막을 가리키는데요. 你看摩西跟神讲话，对不对？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讲到最后，摩西也发亮了。 그리고 나중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그 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但是呢，有时间性的， 그러나 그 얼굴의 빛은 시간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慢慢就退去。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의 빛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你好像一个蓄电池一样， 만약에요, 蓄电池啊， 저희가 이제 그 건전지 开始有荣耀，后来没有了。 건전지가 처음에 보면 이렇게 건전지에 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없어지죠. 그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我们现在跟如果现在我们以后如果跟摩西那个时候比呢， 우리 현재를요, 모세 그때와 모세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은 会不会像摩西一样？ 우리는 모세와 같아 할까요? 会不会？不会。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为什么？ 왜 그럴까요? 因为我们如果复活之后，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我们会得到跟耶稣一样的灵体、属灵的身体。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영의 몸을 갖게 된다면은요, 所以我们的本质上是跟耶稣一样的。 우리의 复活之后， 본질은요 现在没有了。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과 현재 같게 부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렇다는 것이죠. 你只要活在世上，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신다면은 你有肉体，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有情欲， 그리고 정욕이 있죠. 就不会。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就好像顶多最多像摩西一样，一时会发光。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되면 마치 모세처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광채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到末日的时候， 그런데 말일이 되면요, 我们复活了，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那就不一样了。 그러면요,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我们来看那个大家很熟悉的但以理书， 잘 아시는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但以理书第12章， 다니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但以理书12章，就是在启示录到后面大患难的时候， 다니엘 12장의 내용은요, 계시록 마지막에 큰 환란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第1节哈， 다니엘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有大艰难哈。 여기 보시면요, 큰 환란이 있으리라고 하고 있죠. 那个我们也知道到第20章我们还会再讲。 저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20장이 되면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最后会不会得救？ 그러면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算总结账的时候，最后结账的时候，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전을 할 때요, 就是要看生命册。 그때는 생명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到最后是有生命册有名字的才得救，没有生命册没有名的，就全部把它扫到那个火湖里面。 그때 구원의 기준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영한 불에 이렇게 들어가서 타게 된다는 것이죠. 好，但以理书第12章第2节， 다니엘 12장 2절을 보시면요. 这说在尘埃中的复活了，复苏了。 여기 보시면 많은 第2 사람들 节 2절에 보시면요, 复兴了。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好，这个时候是末日但以理的时候，对这个得救还是有点模糊了，但是神已经告诉他了。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모호하게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其实就是启示录20章，我们还会来看这里。 그래서요, 계시록 20장을 볼 때 저희가 다시 다니엘서의 12장의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所有人都复活了， 그래서 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有得永生。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好有呢说永远的被憎恶的。 그리고 下 또 火 어떤 사람은요, 보시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那我们要看的就是第3节哈， 3절을 보시겠습니다. 智慧人， 지혜 있는 자, 还有使多人归义的人，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他们是怎么样？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他们如同天上的光哈， 그들은 마치요, 하늘에 있는 그 해와 같이 他们会 빛난다고 发 하고 光 있죠. 哦， 그들이 빛을 발한다는 如 것입니다. 同天上的光。 하늘에 있는 빛처럼 그렇게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你看第3节的后面哈， 우리 3절 1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然后呢，他们发光哈， 그들이 비춘다고 하고 있죠. 빛을 비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好像什么必发光如星啊， 마치요, 별과 같이 비춘다고 하고 있죠. 那直到永远，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这个光就不会消灭掉了。 그래서 이 빛은요, 이렇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因为你是一个小耶稣啊， 왜냐하면 이때는요, 우리가 이미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但是你的光也比不上神的光，就是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요, 하나님의 빛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겠지요. 好，这就是我们在这里所看到的哈。 이것이요, 저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那所以这个就是主耶稣。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다시 계시록 18장에 오셔서요,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他喊着说了，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大巴比伦城倾倒了，倾倒了。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这是一个宣告哈。 이것은 선포입니다. 那个这个宣告完之后， 이 선포를 끝낸 후에 你看开始是一个宣告哈， 이 18장의 시작을 보시면요, 하나의 선포가 나온다는 것이죠. 就是启示录第18章的第2节哈。 계시록 18장 2절.
倾倒的宣告。 여기서는 무너졌다는 선포입니다. 然后呢，刚刚我们看到的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셨던 启示录第18章， 계시록 18장 最后的第21节， 21절 就是倾倒了。然后呢，是怎么样的倾倒？不再见了。 18장 2절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요. 21절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我们绝不能再见了。 21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我们一般如果要理解，我们会讲不是安用，还是要再见，不是再见讲什么？ 안녕히 가세요. 安用还是要安用是安宁？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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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가세요了，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제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就不再见了，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不再见。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其实我们是永远会再见的， 사실은요 저희는요 영원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不再见就麻烦了。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면 큰일 나겠죠. 我们一定会再见。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如果我不来，也会再见。 제가 이후에 한국을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죠. 如果不再见，可能我就很悲惨了。 그래서요 만약에 저를요 다시 볼 수 없으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겠죠. 为什么？ 왜 你 그럴까요? 得救了，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表示我不得救，不能见不到啊， 제가 저를 볼 수 없으면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见不到。 그러니까 만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好，所以你看这是讲那个大巴比伦 그래서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宣告， 2절에서는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고 然后呢结束。 21절에서는 이제 그 끝을 얘기하고 있죠. 从这里到这里多久啊？ 그러면요 이렇게 이 무너졌다 선포할 때부터 이것이 이제 다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我们讲这个在启示录里面哈， 우리가요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还没讲到哈。第20章有多久你知道吗？20章 저희가 아직 20장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는데 20장의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讲时间，因为我们有画过嘛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启 적이 示录的 있습니다. 时间哈， 계시록의 시간. 但是象征性的啦啊。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상징적인 것이죠. 20章 계시록 20장은 是1000年哦， 천년입니다. 对不对？ 맞습니까? 然后呢， 그리고요. 第11章 11장 有1260天， 1261이라고 했습니다. 就是3年半。 바로 3년 반이라는 것이죠. 还有呢， 그리고는요. 第9章 계시록 9장 5个月， 5개월 对不对？ 5달 然后呢， 그리고는요. 第11章的后面哈， 11장 하반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3天 보시면 半， 3일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年很久啊。 여기 20장에 나오는 천년은 아주 길죠. 但这个是表示神的年，就是如果讲年都是神的好，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从岁 하나님께 首到年终，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这是最长的。 있어요. 从岁首就是年初到年终，神的眼目看顾。 그래서 这是 년이라는 属 것은 神的。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기간을 얘기하죠. 好，从这里到这里，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다는 선포에서부터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21절까지 多长啊？ 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一天。 하루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的18章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18장은요. 一天
之内。 하루 동안이라는 但是呢 것이죠. ，从一天之内缩小到什么呢？ 그런데 이 하루에서요 시간이 얼마나 더 축소될까요? 一时之间。 일시간으로 축소됩니다. 在古时候哈， 옛날에는요. 那我们先来看一下你的讲义有吗？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最先开始。那我们来看那个具体的这里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第8节， 1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说在一天之内有没有？ 18장 8절을 보시면요. 하루 동안에 一天之内有没有？ 요 하루 동안에 就比 in one day come in one day. in one day in 就在里面，在一天里面， 그래서 in one day를 가지고 하루 안에 不会超过一天呢、 그래서 이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最多24小时。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이라고 해도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好，一天。 그래서 하루라는 것이죠. 好，然后呢， 그리고는요. 接下来我们看这都是唱哀歌哦。 여기서는 다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那看第10节，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 10节。10节有没有？现在是什么？ In one hour. 哎， 그 BSB 你 상면. 看在那边嘛。 네. 哦 1시간에 ，in 1 hour in one hour 就是60分钟之内。 바로 60분 안이라는 것입니다. 耶稣那个时候有没有算分钟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시간을요. 분으로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那时候还没有分。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最小的单位就是时。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뭐 1시, 2시 하는 그 시요. 一时就그래서 一个小时 ，within 1 hour 或者 in 1 hour 已经没有啦，就是最小的时间单位。 이 일시라는 것은 시간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입니다. 再下去没有了。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작은 단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你看在启示录里面哈，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본다면은 一天之内， 하루 동안에 就是我们的18节哈， 바로 우리가 보셨던 8절 18장 8절 第9节对不对 ？First night 빠제라 8节9节 8절 节。 8절 好，那你再看哈，那个刚刚我们看到的第10节，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셨던 一时之 10절 间， 1시간에 那一时之间，再接下来呢， 1시간 이후에는요. 会不会说一刻之间 혹시 뭐 ？quarter 会不会？ 쿼터리라는 이런 단어를 쓸까요? 中文的一뭐刻有没有？ 15분 不像韩文 이렇게요. 有没有？一刻就是15分钟嘛，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각이라고 해가지고 15분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英文是有 quarter。 영어에서는 그걸 쿼터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就是1/4啦。 그래서 15분, 4분의 在那个时候没有，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有没有1分钟？ 그러면 1분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没有， 없었다는 것입니다. 最小只有1小时。 그래서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가 바로 1시간이었다는 것이죠. 好，你再看17节，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7절. 越来越近了， 점점 더 시간이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会不会没有办法就是重复？你知道吗？ 그래서요 이렇게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也是一样 1시간이라고 ，for 되어 in 있습니다. 1 hour 只能这样子了。 역시요 最小的 17절도 보시면요 이 당시의 시간의 개념 중에 1 hour， 제일 작은 개념이요 1 hour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for in 1 hou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好，第19节 19절 也是一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所以那个启示录第18章 그래서 계시록 18장은요. 给我们的信息是最后的一天。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장 마지막 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世界最后一天嘛，对不对？ 세상의 제일 마지막 하루요. 因为
在一天之内全部要过去。 왜냐면요, 이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것이죠. 再小一点， 그래서 이 하루보다 좀 더 작은 단위, 一时之间， 바로 일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意思就更近了， 일시는요, 이 말일과 그러니까 마지막과 더 近到 가까워졌죠. 很近了。 그래서 마지막과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但是呢，这个意识之间讲3次，意识，所以这个 근데요, 10절, 17절, 19절에서 보시면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再接下来怎么办？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我们看那个第8章， 8장을 보시겠습니다. 这都是章哦。 지금 제가 앞에 20, 11, 9, 11, 18, 8 이거는 다 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啊，这个是10，这样才不会头晕。这边是时间， 그리고 장 다음에 나오는 1000년, 뭐 이렇게 3년 반 이것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你看20、11、9跳来跳去啊，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장, 11장, 9장, 11장 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第8章第1节哈， 8장 1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8장 1절. 这里是什么呢？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半小时， 여기서 보면 반시 동안. 因为这里是一时了嘛，对不对？ 왜냐면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시지 않습니까? 这是 in 1 hour， 1시간 in 1 hour. 对不对？ 그렇죠. 啊，这是什么？ 그러면요 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1个小时的一半 half， 이 1시간의 반. 哦，哦 half an hour， 여기 보시면 half an hour이라고 半啊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 동안. half， 它大写小写了哈。这个时候世界已经过去了， 이때 이미요 세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已经是 8장에서요. 在1个小时之内已经掉了。 왜냐하면 이 일시 동안에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那这个半小时是什么？安静。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반시는 뭘까요? 고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这个时候，那个地球存在吗？ 이 8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반시 동안쯤이라고 할 때 지구가 존재할까요? 不存在了，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要等候审判。 그래서 이 반시 동안에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好，所以这是整个你看那个在启示录里面的计算时间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전체 계시록 안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你想我们在哪里？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如果在这里的话，不可能了哈。 만약에 우리가 이 반시 동안에 지금 있다면 그것은 半小时我们都 불가능하겠죠. 复活了， 왜냐하면 반시 동안 이후에는 이제 부활할 테니까요. 是不是在一时之间？ 그러면 일시 동안 이때 있을까요? 还没有了。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워感觉了。 우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如果我在一时之间的话， 만약에 제가요 지금요 1시간 이때 있다면은 我赶快回家了， 저는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죠. 因为马上世界要末日了。 왜냐면 세상 끝이 곧 이루어지니까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我如果还在这里的，回不去了， 근데요 제가요 이 일시 동안에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독일로 못 들어가겠죠. 是不是在一天之内？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때 있을까요? 哎，没有， 아직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是不是3天半？ 그러면 3일 반, 3일 반. 3天半是那个教会哈、已经是安静停止不再工作， 이 3일 반이라는 이 기간에는요 교회가 还记 이미 得吗？ 조용하고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就是所谓的沉思期哈、 그래서 그 尸体呀、 시체가요 이렇게 있는 还记得吗？ 잠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하십니까? 这一束教一定传到地极呀、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참예수교회가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完全呢、 그리고 교회가 완전하게 在 되죠. 完全之前经过很大的考验，怎么考我们不知道、啊。 교회가 완전하게 되기 전에는요 아주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험을 당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那个时候的信徒很厉害的， 이때의 신도들은요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장 거의 완전하게 성장해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每个人都会从大患难中出来。 그래서 그때의 신도들은 모두가 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你不要想说主耶稣要把你抱出来， 그래서 우리가요 큰 환란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그 환란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都是自己出来的。 자기 스스로 이 환란을 경험하고 그 환란에서 나와야 합니다. 每个出来都是穿白衣呀、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这个白衣呢不怕火烧， 그래서 이 흰 옷은요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所以那个时候信徒每个人都 그래서 그때 신도들은요 다들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那个时候呢， 이 3일 반이라는 시간이요. 那个撒旦从那个什么监牢出来， 바로 이때 사단이요 이렇게 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이죠. 因为1000年已经满了， 왜냐하면 1000년이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就把这个两个见证人给 그래서 이 두 증인을요 죽인다는 것이죠. 接下来都是3天半，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이렇게 我们还 달아놓지 没有到那 않습니까? 个时候。 그래서 우리는 이때 아직 이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我们是不是在3年半1260天？ 그러면요 우리가요 3년 반 1260일이라는 이때에 있을까요? 如果你问我的话，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냐고 물으신다면은 私下了，我现在讲的不算哈， 저는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적으로 얘기할 때요. 我们还没到那个时候， 우리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我们还在1000年内。 우리는 아직요 이 1000년 안에 있다는 것이죠. 1000年内做什么？ 그럼 이 1000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传福音， 복음을 전파하고 要到地极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但是你也不要想说1000年可能很久很久，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1000년이라고 해서 아주 기간이 오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你看传福音哈， 우리가 이제 복음 사역을 보시면요 복음 전파 사역을 보시면 这个我们已经上过了。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你看14章哈，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장 复习一下嘛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4章里面这有6个天使， 계시록 14장에 보시면요 6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你看到了第14章的时候， 우리가 14장에 이르렀을 때 我先写在这里哈，等一下马上擦掉。 제가 우선 여기다 적고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4章是讲整个的宣道的时序，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선교의 시간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节到 전다 저리用这1节到第5节哈， 1절부터 5절까지 他的这个时候的信徒已经是什么？很不错了，144000人。 이 당시의 신도는 어떨까요?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괜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他是跟着主耶稣的。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好，你看第6节哦， 그리고 6절 第一个天使，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这是什么时候？ 이때는 언제일까요? 就真耶稣教会出来的时候， 바로 참예수교회가 출현할 때이죠. 从韩国有教会一直到现在， 한국에서 참예수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都是在传福音啊，现在也是一样、啊。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好，那这个天使要一直传哦。 이 천사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好，那再接下来第8节， 계속해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这是第一位哈， 또 다른 천사, 第二位， 두 번째 천사지요. 这第一位就不一样了。 이 8절에 나온 천사는요 첫 번째 천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第二位天使在什么时候？ 그러면 두 번째 천사가 언제 나올까요? 在什么时候啊？ 언제 나올까요? 두 번째 我 천사가? 们问翻译的嘛。 그럼 통역에게 물어볼까요? 好，他等一下会告诉我们。 통역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好，我们同心默祷。 그럼 묵도하시겠습니다.